시간으로 저희가 또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기다림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바울이 세웠다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갖고 있었던 가장 정황은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언젠가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늘 도전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유독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즉 재림의 주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그러한 질문들과 도전들 앞에서 끝내 버티는, 인내하는, 오늘 어떻게 보면 대림절의 주제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기록된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교회로 적용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가장 큰 도전은 이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의, 좀 워딩이 좀 그렇지만 두 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명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이 부류 사이에서 늘 끊임없이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황제는 가이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늘 도전받았던 건 당신들의 이 신앙이 예수가 황제가 아니고 황제는 바로 가이사다라는 그러한 강요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곧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2025년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단조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 예수가 황제다라는 이 워딩 자체에서는 자신의 삶을 도전받는 수많은 정황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종교적 감정이 일어나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자기의 삶을 되게 걸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당신들의 말에 그럼 그걸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추측과 해석들을 아마 버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1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밖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해석들, 예수가 언제 올 거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어떠한 큰 기상이변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등장하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다분히 이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부적인 해석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끝내 계속해서 인내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인내. 즉 이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되게 간명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이 진술 앞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걸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설명될 수 있는 이런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미래를 우리는 현실로 바라본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고요, 다시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고 그걸 약속 삼아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늘 이 도전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이사가 황제다, 기독교는 언제는 끝날 거다, 이러한 주장들 앞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던 거였죠.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였고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대에 넘어와서 공인해 주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인내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기다림이 되게 그냥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일어나겠거니 한 그냥 긍정회로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기다림은 솔직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도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고백하죠. 이걸 우리 가운데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라는, 그 지난주부터 다뤘지만 우리가 그 늘 기다림 가운데 취약한 우리의 모습은, 취약해지는 우리의 약간 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그게 익숙하죠. 빠른 것, 즉각적인 것, 되게 짧은 것을 소비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단순하고 짧은 것, 곧바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제 속도를 적용하죠. 나의 취업, 나의 관계, 나의 몸의 아픔, 나의 믿음의 어떠한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 세상의 속도에 끼워 맞추려는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급하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이루어지니까 이제 되게 조급하고 그 뒤에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등장하는 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앞으로 가는데 내 자리는 아직도 여기인 것 같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나는 아직 여기고 저 사람들은 저기 있고,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가, 나만 한참 뒤처져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아주 되게 유명한 작가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신앙인은 영원을 향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세상은 시간 안에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신앙인은 영원을 향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 안에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 되게 유효한 통찰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영원을 향해서 우리가 잇대어 있고 영원을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서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저 문을 나가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우리의 시간 앞에서 계속해서 초조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요, 잘 봐보세요. 1장 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형식을 보면 다른 편지들은 문제가 있어서 권면하기 시작하고요, 되게 뭐랄까요, 아닌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약간 좀 되게 칼같이 뭔가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편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독 데살로니가 편지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되게 바울이 보기에도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망의 인내. 뭐 다 다른 표현과 같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한 것 같지만 다 한 가지입니다.
결국 이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3절의 9절의 말씀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믿음의 인내를 지켜냈다는 걸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칭찬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편지 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믿음의 인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선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저런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지 않아요. 편지를 읽다 보면 여기 봐보세요. 8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나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언제나.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3절의 기록처럼 때로는 그걸 믿음의 역사로, 때로는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게 선전하지 않았고요, 광고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이사가 황제라고 말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박해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그 밖에 있는 그런 소리 소문에 일일비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설교의 말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기다림이란, 설교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복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에게는 되게 의미 없는 시간이고 되게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인 것 같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과 기다림과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기다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라고요. 만들어 가시는 시간.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무게감 있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속도와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그냥 고려하지 않는 채 그냥 그 흐름을 계속해서 타죠.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와 시간은 우리를 계속해서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다림은 느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인 거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유명한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그가 약속을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자,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뭔가요? 다 교회 학교를 다시 졸업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죠. 75살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인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76, 솔직히 큰맘 먹고 78까지는 아마 참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100세예요. 무려 몇 년이 흘렀나요? 25년이요. 25년이면 솔직히 하나님 믿었다가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수많은 의구심을 갖고요. 게다가 정말 창세기 그 12장부터 약속의 장인 20장까지 보면, 21장,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다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림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그렇게 잘 소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빨리 소비되기를 바라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이 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어요. 솔직히 100세 때 아들을 갖는, 제가 100세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훨씬 더 장수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품을 안겼지만 100세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1살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01살이에요. 이삭이 지금 걷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4살, 105살이에요. 뛰어댕겨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셔서 가장 중요했던 건 아브라함의 25년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 25년. 약속을 주시고 그냥 내팽겨 쳐버린 게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을 막 다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인물 누굽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장 형통한 때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잘 봐보세요. 요셉이 가장 형통한 때가 언제냐고 기록하면 감옥에 갇힌 때라고 기록해요. 감옥에 갇힌 때. 그리고 무려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았을 때는 17년이라는, 그러니까 약 관계 설정을 해보면 적어도 15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15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5년이요. 아브라함 25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 곧바로 왕이 돼야죠. 그런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울한테 추격당하잖아요. 그것도 장인인데, 자기의 장인 어른인데 끊임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간은 놀랍게도 훨씬 더 뒤 이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왕이 된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답답하리만큼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지 않으시는가? 왜 수많은 것들이 나의 질문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루어주지 않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사람으로. 솔직히 다 성경 인물을 차치하고서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럼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럼 바로 사역하셔도 되잖아요. 바로 솔직히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으면 바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 없고 힘 없고 가장 환경적으로도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까지 무려 3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은 단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것이기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성품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전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전받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가장 깊게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잘 펴질 때 하나님의 이름 묵상하나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걸음이 날 향하신 이 사랑이 그냥 내가 표현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높구나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 기다림의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시간인 겁니다. 대림절이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고 견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려 이 성경이 기록된 지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미련한 건가요? 이 성도들은 그럼 어리석은 길을 택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인내로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 바로 자기 자신, 자신의 생명.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좀 잘 풀리면,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이 나아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좀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로소 무언가 응답하고 계시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 마음이 나아지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되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 우리가 하나님 것 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로 변하고 있는가? 이 기다림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수동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변화를 도전하고요, 믿음을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여하는 이 식탁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잇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좀 설교의 소결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제 이야기를 해서 되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 많이 안 보실 거라고 믿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보셨어서 이제는 뭐 감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늘 오셔가지고 이제 서아 서린이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하시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늘 자녀로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딱 이제 얼마나 이제 뭐 말도 잘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런과 동시에 얼마나 이제 엇나가는, 자기 고집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을 보다가 조금 뭐랄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은 잡아줘야겠다, 좀 이런 것들은 아니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번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무서운 아빠로 돌변합니다. 이제 근데 옆에서 이제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애 좀 그만 잡으라고. 저는 이제 제 안에서 드는 이제 내면의 목소리는 그거예요. 내 어렸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혼났던 것 같은데,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손자와 손녀들을 감싸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어머님이 내 어머님이 맞나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소개를 왜 드리는 거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아, 부모님이 날 정말 많이 사랑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많이 참아내야 되고 많은 걸 손해봐야 되고,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자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래요. 제 부모님이 저에게 되게 깊은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한테 되게 실망한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이제 비견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참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한없이 참으시는, 한없이 기다리시는, 우리가 엇나갈 때 바로 뭔 사단을 내거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늘 답답해 하실까. 늘 주일마다 듣는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똑같고 비슷하며 늘 우리에게 오는 도전도 비슷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많이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답답하다,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를 더 기다리실 겁니다. 더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 가운데 나가면서 좀 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는 정말 모자란 부모더라고요. 오히려 저의 부모님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으로